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우리가 어떻게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요. 고백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론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성령이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근데 우리가 예배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관하여, 십자가에 관하여, 보혈에 관하여, 끊임없이 죄 용서, 죄 사함에 관하여, 구원에 관해서 말할 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해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관하여 말하면 굉장히 내 영이 기뻐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싫어. 그게 제일 싫어요. 복 받는 얘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가 좋지.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 구원받았는가?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혈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증거하고 구원을 얘기할 때 여러분 안에 영이 있다면 그 영이 여러분 안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반응이 뭐냐면 바로 내 안에 영이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얘기하면 굉장히 별로 안 좋아. 그냥 나와 상관없는 얘기예요. 한 얘기 또 한 얘기하고 또 한다고 그러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가면요 기대감이 없어요. 왜요? 맨날 보혈 얘기하니까 기대감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은 무엇에 반응하는가? 십자가에 반응합니다. 성령은 예수의 보혈에 반응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반응을 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여러분을 밀어주시는 역사, 반응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못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어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로 세워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보혈을 증거할 때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반응하셔서 저들에게 한없는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종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종이 되도록 이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복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도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인사합니다. 큰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로또가 당첨되고 집 사고 자가용 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해야 복 받았다고 말하지만 이 땅의 복은 전부 다 모형과 그림자,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를 가지고 사람들은 복 받았다고 말해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죽음이 억울하면 노잣돈 가져가라고 거기다 돈 줄까요? 단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의 부활이 있기에, 할렐루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큰 복 받은 겁니다. 우리 6장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자, 한 사람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우리 모든 이 땅의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 됐어요. 왜 그렇죠?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아담과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모든 아담을 대표로 해서 대표 주자로 하나님과 언약을 했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럼 아담이 언약한 건 결국 누가 언약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언약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결국 누가 따먹은 거예요? 내가 따먹은 거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아니, 여러분이 따먹고 죄인 됐으니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이제 억울 안 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 선악과 안 따먹고 죄인 됐기 때문에 억울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따먹고 뭐가 억울해요? 여러분이 안 따먹으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따먹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원은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이 따먹었지만 아담은 모든 아담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과의 가위바위보를 했기 때문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 된 것은 결국은 나도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 된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첫 번째 아담이 망쳐놓은 이 세상을,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었고 사망을 도입을 했어요. 사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영적인 감옥에 전부 다 가둬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마지막 두 번째, 마지막 단 한 번 이 예수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친히 보내셔서, 아니,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망쳐놓은, 첫 번째 아담이 저질러 놓은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건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전부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나의 공로가 조금도 포함되지 않아요. 오직 누구의 공로다? 예수님의 공로다. 할렐루야.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지. 근데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이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와 가지고, 야, 구원이 그렇게 뭐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럼 개나 소나 다 구원받게? 아니야.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사도 바울이 와서 보니까 성도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 가면 헷갈리는 거예요. 왜 헷갈리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아멘, 은혜로 구원받는데 또 율법을 지켜야 되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말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너무 헷갈려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눈앞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갈팡질팡하냐고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십자가 외에,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 거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데, 아, 그럼 나는 뭐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사람들은 내 죄를 내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하나님이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보낸 게 있어요. 하나님이 두 개를 보냈어요.
첫 번째는 율법을 먼저 보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굴 보냈고? 그렇죠. 아들을 보냈어요. 먼저 율법을 보내셨어요.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라고? 그렇죠. 죄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이것을 성부의 법이라고 그래요. 성부의 법, 하나님의 법.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 공의의 법, 행위의 법. 그 하나님이 왜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부의 법을 주셨을까? 율법을 주셨을까? 왜? 여러분 꼬라지를 좀 보라고. 네 꼬라지가 지금 어쩐 줄 아냐? 네가 낱말할 때가 아니야. 네 꼬라지를 한 번 한 번 너는 더했어. 아니 10번은 더했어. 남의 죄를 유대인들이 말해요. 막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막 그냥 야 저것들은 지옥 가야 돼 막 하니까 율법을 통해서 야 네 꼬라지 한번 봐라. 너는 더해. 너는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아. 너는 돌 덜지 자격이 없어. 너의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들보. 근데 눈 속에 티가 들어있는 사람을 향해서 티를 빼라고 말해?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의 법은 바로 율법을 우리에게, 이건 공의의 법이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형벌, 상벌,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는, 이게 바로 행위의 법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부의 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우리를 속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바로 따라합시다. 성자의 법, 성자의 법, 속죄의 법. 할렐루야. 그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옵니까? 확실하게. 지금 오늘 이 동영상이 세계로 나간단 말이에요.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저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의 법으로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오직 로마서 3장 10절에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의 친히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자의 법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속죄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럼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막 살아도 되겠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의 말을 막 오해를 했어요. 오늘날에도 구원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구원 받았으니까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우리 1절에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로마서 5장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부의 법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은 뭐 하라고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은 벌써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아 범죄를 더하라고, 더 죄지으라고 율법을 주셨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 말이 아니라 성부의 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죄를 깨달으라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율법이 없으면 내가 내 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내 율법이 없으면 내 자신을 몰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미 성부의 법에는 율법이 이미 끝났지만 그러나 신약에 와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생활에 율법이 필요한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저 사람보다 참 더하는 사람이지.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잡아가고 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뭐가 더욱 넘쳤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달았어. 죄를 깨달은 만큼 뭐가 더욱 넘쳤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 오해를 한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을 오해를 하고 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를 지으라고, 그리고 죄가 많아야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제가 예전에 전사로 있을 때 어느 교회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아주 망나니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명을 하기를 죄가 많아야 또 은혜를 경험하고 하니까 또 나중에 목사 될 텐데 죄를 많이 져봐야 또 목사 돼서 또 간증도 하고 할 테니까 자기 내비로 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율법을 주신 것은 뭘 깨달으라고? 제대를 깨달은 만큼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들이 죄를 하나를 발견했어. 나는 뭐 법도 잘 지키고 뭐 세금 떼먹은 것도 없고 교통 먹기도 잘 지키고 나는 뭐 그냥 아무튼 뭐 천국 나는 아랫목은 아니어도 문턱 갈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근데 나는 하는 것마다 허물투성이고 나 같은 죄인,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죄인, 내 죄를 1만 달란트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발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래요. 나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은혜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잘하는데 뭐 보혈 뭐 십자가 뭐 어쩌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보면서 지금은 우리 교회도 나갔지만 나름 신앙생활을 빤듯하게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지적을 하는데 뭐 왜 똑같은 설교 반복하냐고 그러고 설교가 길다고 그러고 보혈 십자가 얘기하니까 기대감이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자식들을 끊임없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엄마 때는 야 그러지 않았다 이야. 안 하긴 뭐하네. 할머니한테 한번 물어봐봐. 너는 더 했다 이야.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을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여기에 걸리지 않아. 걸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나는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야 코로나 안 걸렸는데 무슨 감기약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감기약 사용 없어요. 왜? 나는 뭐가 안 걸렸으니까. 코로나 안 걸렸어요. 그럼 코로나 걸린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약이 필요해요. 오늘 내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약이 필요한데 바로 구약이 필요하고 신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지 말아요.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아멘. 보혈만 의지하면 돼. 아이고 또 신앙생활 잘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우리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지 말라고 해도 더 잘합니다. 더 잘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 2절 볼까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 오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면 죄를 많이 져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야. 이 두 가지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절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오해를 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뭐 그냥 이 육체는 고기 덩어리니까 뭐 어차피 땅에 묻어질 거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죄가 많아야 은혜를 더 넘치니까 은혜 많이 받기 위해서 뭐예요? 죄를 더 져야 되겠구나 이런 두 가지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안다면 따라합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멘.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사, 권사, 장로 왜 주셨다고요? 주의 일하라고. 아멘. 그래서 율법을 증거하는 교회들은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 안 해요. 왜?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그 사람들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일 안 하면 매질 한다는데 그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일하면 할수록 돈 준다면 어때요?
기쁘지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또 그냥 은혜만 또 증거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래도 잘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증거하니까 또 자기 마음대로 또 신앙생활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집사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다고 해서 집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이번 주에 또 저번 주에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이 있었네.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찔릴 때, 아멘.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가슴이 막 찔렸어요. 성부의 법이 내 안에 임한 거예요. 아멘. 성부의 법.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찌르는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법이에요? 성부의 법이에요. 성부의 법을 내가 모르면 속죄의 법을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성부의 법이 내게 임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 거기에 성자의 법, 속죄의 법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가장 먼저 첫 단추가 성부의 법이에요. 율법, 행위의 법, 우리가 여기에 다 걸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이 법을 싫어해요. 목사님이 나를 지적한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나를 찌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부의 법을 내가 거기에 달라붙어서 아멘 하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거기에 성자의 법이 임해서 구원이 회복이 되고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데, 첫 번째부터 우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적하고 목사님이 어떤 얘기면 시험 들고 교회 나가버리고, 이런 성부의 법에 우리는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해. 이번 주 오늘 내가 처음 얘기하네 지금. 주일 성수, 집사가 주일 성수도 안 하면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이 찔림이 되고 그 성부의 법이, 오늘 우리가 성부의 법을 만나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구원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어요? 우리 한번 찬양 아까 한 거 해볼까요? 찬양.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를 착각을 한 겁니다.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뭐 그냥 내 마음대로 뭐 그냥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냥 11조도 안 하고 뭐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되겠지. 그게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죄를 많이 져야 은혜가 넘친다고. 아이고 그러면 죄 많이 져야 되겠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안다면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은혜와 율법이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제 은혜 쪽에다가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하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멍석을 깔아놔도 거기에 뒹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나에게 건강 있는 거 주님이 일하라 주신 것이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에게 건강이 있는 것 주님이 일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이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정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회개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거리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뭘 했는지 부끄러뿐이네. 나에게 하나님 만국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너희는 그의 은혜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니, 일할 수 있을 때에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청년 한 사람이 작년 재작년인가요?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가 일주일을 넘기지 못한다고 할 때 우리가 기도했고 저는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정말 내 자식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가 다르다고, 또 구원해 주시니까, 살려주시니까 또 뭐 몇 주간 또 열심히 잘 나오다가 또 안 나와. 참 안타깝죠. 한 1년 동안 안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제가 어디 갈 데가 지금 없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좀 생활할 수 있냐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또 어떻게 해요? 코로나 환자가 교회에 와서 좀 갈 데가 없으니 여기서 좀 지내면 안 되냐고 하는데,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떡하냐고. 안 돼요. 근데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제가 했거든요. 근데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는데, 그래 네가 갈 데 없다고 하니 참 저는 내 방이라도 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아끼고 사랑하고. 목회자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안 와서 참 또 그냥 뭐 다행이고 감사했는데, 그 상황에서는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 갈 데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도 몇 년 동안 나하고 한솥밥을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뭐라고 말하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주일날 되면 밖에 나가 있다가 우리 성도들 보면 안 되니까 나가 있다가 성도들 예배 끝나고 나가면 들어와서 저기 유아실에 거기서 나오지 말고 생활해라. 그 정도까지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남들이 보면 참 속도 없고 배알도 없다고 하겠지만 목회자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은 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죄를 지으려고 멍석을 깔으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희생을 알면 저와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아멘. 언제 죽었어요? 깨닫는 순간에. 좋아요. 또 믿는 순간에. 좋아요. 주님이 죽을 때 우리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대표성의 원리로. 아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같이 묶어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니까 예수와 뭐 했다고요?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뭐 했어요? 합하여. 아멘. 또 그 다음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뭐하고? 합하여. 또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뭐하고? 합하여. 연합하여. 아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뭐하고? 합하여. 아멘. 계속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뭐예요? 함께 합하여 연합하여. 이게 바로 세례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순간에 예수 믿고 죄 용서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그냥 아까 믿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믿을 때. 믿는 순간에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데 그때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은 주님과 뭐예요? 연합되어서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뭐 했어요? 죽었다고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 8절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뭐예요? 믿느니.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11절에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따라합시다.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라고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고 여기라고 말이에요. 아멘. 근데도 나는 아직도 그냥 혈기도 살아있고 고집도 살아있고 교만도 살아있고 뭐 살아있어. 그럴지라도 오늘 스스로 나를 향하여 선포하라고 말이에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사도 바울이 그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만큼 막 끌어올릴 때마다 나는 뭐한다? 날마다 죽었노라. 오늘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구약 백성들은 언제 죽었는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잖아요. 애굽의 문화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우리는 과거 일제시대에 36년 살았어도 그냥 단발령부터 시작해서 이름 창씨 개명부터 시작해서 그냥 일본의 와르바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 문화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도 일본의 문화들이 너무 잔재들이 많아요. 36년 살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몇 년? 430년을 살았으니 뼛속부터 조상 대대로 애굽 사람이 된 거예요. 애굽의 문화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삶을 살았어요. 이런 상태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름길을 놔두고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따라합시다. 홍해 광야길.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함께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광야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이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름길을 놔두고 어디로요? 왜 홍해 광야길로 인도했다고요? 그렇죠. 거기에서 뭐 하라고? 세례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할렐루야. 세례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쪽에서 본다면, 애굽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볼 때, 야, 저놈들 봐라. 지름길 놔두고 저 이 홍해 광야길로 들어갔네. 홍해길로 들어갔네. 야, 도가내든 지 죽을 줄 모르고 홍해로 들어갔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이 뭐 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왜 살았어요? 뭐 때문에 살았죠? 세례 때문에 산 거예요. 아멘. 그래서 홍해 바다에서 그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은 죽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바라볼 때는 그들이 다시 살아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바로 그와 같은 의미예요. 우리 눈앞에는 홍해가 없고 요단강이 없지만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었고,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죽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뭐 했어요?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아멘. 주님이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시인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시인을 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었다. 아멘.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고백을 해야 되고,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또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가?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의롭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뭐 했다? 살아났다. 이 두 가지 고백을 날마다 해야 돼요. 아멘. 세상에서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자아가 살아날 때마다 내 자아를 막 그냥 지정의를 십자가에 막 못 박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여러분 다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마음속에 있는 거 나는 참지 못해. 다 말이야. 속신하대. 어떻게 그렇게 다 삽니까? 그 말이 남에게 비수가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면 그건 못 박아야 돼. 아멘.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내가 화를 안 냅니까? 화가 막 올라올 때마다 나의 지정의를 십자가에 막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또 선포해야 돼요. 내가 비록 시궁창에 뒹굴어도, 내가 비록 쥐업 열매를 먹고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 성부의 법으로는 절대로 거룩해 줄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거룩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것은 오직 성자의 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럼 너는 욕 안 하는 너는 거룩하냐? 욕하는 내가 거룩해요? 욕 안 하는 저 사람이 거룩해요? 거룩이 그걸로 거룩이 판명이 되나요? 거룩은 누구를, 성부의 법으로 거룩이 판명이 돼요? 성자의 법으로 확증이 됩니까? 성자의 법이잖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담을 얻는 거지, 욕 안 한다고 거룩해진 게 아니잖아요. 도둑질 안 하는 네가 거룩하냐? 도둑질 한 내가 거룩하냐? 누가 거룩한 거예요? 그럼 도둑질 한다고 거룩한 게 아니라, 도둑질을 내가 했지만, 내가 욕을 했지만, 내가 시험 들었지만, 내가 비록 연약해서 죄를 지었지만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거룩한 겁니까?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 홍해 바닷속에 수장되었을 때에 애굽의 모든 문화를, 모든 죄를 거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같이 묶어서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합하여 우리가 죽었고, 그분이 부활할 때 부활하고 싶지 않아도 부활하네요. 왜요? 예수 믿으면 부활하고 싶지 않아도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으면 그분이 보좌 우편에서, 보좌에서 만국을 통치할 때 저와 여러분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4절에 볼까요?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과 합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듯이 저와 여러분이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확증은 누굴 통해서만 가능한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많은 교회들이 성부의 법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그래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부의 법으로는 절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오직 누구의 법으로만? 성자의 법으로. 할렐루야. 속죄의 법으로만
저와 여러분이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정확히 편안해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저기 여호와의 증인도 지금 하나님 믿죠. 제7일 안식교회도 하나님 믿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믿어요?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 믿어요. 알라도 마찬가지예요. 무슬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라 신으로 바꿨지만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은 전권 대사를 누구에게 임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인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했다고요? 나는 장사된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네가 예수 믿는 순간에 너는 이미 죽었고 너는 이미 장사해버렸다. 이야. 그러니까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내 자아가 살아날 때마다 고집 교만이 살아날 때마다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까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고 이미 장사까지 다 치렀다. 이미 장사까지 다 치러버렸어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 시키려고요? 왜 구원했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 6절 볼까요? 또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뭘 알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옛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분이 부활할 때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로마의 법에는요 이런 법이 있다 그래요. 사람을 사형을 시켰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죽은 줄 알고 딱 풀었는데 살아났어. 그 유튜브 동영상에 보니까 강아지가 다 죽었는데 막 강아지 몸에다 이렇게 막 그냥 심장 그거 하고 호흡을 하고 하니까 강아지가 살아나더만. 붕어도 그렇게 하대요. 붕어도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인공호흡을 하고 뭐 이걸 하니까 살아나. 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법에 의해서. 그건 법이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풀어놓으니까 사람이 살아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죽였는데 살아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죽여야죠. 근데 로마의 법에는 이미 죽은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거를. 아멘? 이미 죽었어요. 그거는 죽었어. 그 다시 살아나는 거는 다시 죽일 수 없어요. 죄값을 우리 주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 주님의 죽으심도 단번이고 저와 죽음도 뭐예요? 두 번 없어요. 단번에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나 분명히 구원받았어 오늘. 할렐루야 했어. 근데 어느 날 시험 들어가지고 또 타락했어. 그럼 구원이 취소될까요? 그럼 주님이 또 오셔야 되는데? 또 죽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은 한 번으로. 아멘. 주님의 부활하심도 한 번으로.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예수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안 된다? 성부의 법으로 절대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권 유임을 전부 다 아들에게 유임을 했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의 피를 보시고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을 보시고 아들의 공로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나를 보고 구원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늘 착각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잘하면,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따라잡시다.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안 믿고 신앙생활 백날 잘해도 소용없어. 신앙생활은 조금 부족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럼 예수를 믿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 이름으로, 유중한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아니 여기에서 더 나아가 내가 주님과 함께 묶어서 내가 실질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실질적으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죽었대.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 돼요? 내 스스로는 나는 분명히 안 죽은 거 맞아요. 근데 그거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길 너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죄가 나를 다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나를 다시 두 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번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9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타락해서 지옥 갔어요. 그럼 그 사람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녔을 뿐이지 안 믿었어요. 진짜 믿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저와 여러분 왜 죽었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죽었죠?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렇죠. 죄에 대하여 우리도 죽었어요. 그럼 2번 죽어요? 3번 죽어요? 1번 죽어요? 언제 죽었어요? 주님과 함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단번에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어떤 분에게 옛날에 할머니 믿으세요. 아 이거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이만큼 뭔가가 지금 내 안에 있대. 이만큼 뭔가 있어가지고 안 믿어진대.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진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요? 여기라고 말이에요. 안 죽었어도 죽은 자로 여기고. 아멘. 안 죽었어도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죄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한 것을 믿어라, 여겨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 한마디 하심으로 인해서 성소유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하나님과 나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습니다. 근데 주님이 무슨 말 때문에, 뭐 때문에 도대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그러면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상업적인 용어인데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갚았다. 뭘 갚았다? 죄값을 다 갚았다. 율법으로는 단 한 개의 죄값도 율법은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자의 이 법은, 속죄의 법은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죄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다 갚았어. 이 간증하고 마칠게요. 자, 제가 어떤 사람한테 예상을 줬어. 내가 직장에 가는 길에 예상을 줬어. 예상. 이 길로 가면 아주 지름길이에요. 직장을 버스도 타고 바로 여기만 나가면. 근데 거기 골목에 내가 예상을 줬어. 예를 들어볼까요? 예상을 줬어. 그러면
먹을 때는 너무 좋았어. 죄 질 때는 너무 좋았어. 근데 갚을 돈이 없어. 인간은 내 죄를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 실력이 없어요. 누군가 갚아줘야 돼. 그러니까 예산값을 못 갚으니까 항상 주인은 한 번씩 볼 때마다 돈 갚아? 돈 안 갚으면 어떻게? 신고할 거야? 너 고소할 거야? 돈 갚아? 맨날 이래. 그러니까 빚진 사람은 늘 죄인의 심정으로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못 갚으니까 미안하니까 교회 못 가. 미안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뺑 돌아가야 돼. 담 넘어서 이제 버스 타러 가야 돼. 근데 나의 사정을 알고 예산값을 갚아줬어요. 할렐루야. 누가? 오늘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나는 죄값을 갚을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이 나의 아픔과 나의 사정을 아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 할렐루야. 이제는 그 주인 보면 이제 어때요? 아, 당당하게. 안녕하세요. 엊그저께만 해도 그냥 선글라스 끼고 그냥 마스크 쓰고 모자 푹 집어 쓰고 이렇게 그냥 주렁랑 치며 도망갔는데 이제는 다 갚았거든. 당당하게. 안녕하세요. 별일 없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오면 안 돼요. 아멘. 우리 주님의 희생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핏값을 우리가 너무 격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죽으심과 보혈의 능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시려고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연약에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당당하게. 아멘. 어떤 사람은 대표기도 어젯밤에 부부싸움 해가지고 대표기도 못하겠대. 왜?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럴 필요 전혀 없어. 어떤 사람은 술 마셔서 성가대 못하겠대.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당당하게. 아멘. 당당하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공부도 그냥 뒤에서 5번째 하면서 밥 달라고 하고 돈 달라고 하고 용돈 달라고 하고. 왜 그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 유중한 목사는 유중한은 이미 주님을 믿는 순간에 주님과 함께 엮어서 묶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돼서 연합이 돼서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예수 믿고 가장 먼저 처음 외웠던 말씀이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네가 이전에 어떻게 삶을 살았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 안에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죄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빛의 사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구원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짐이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천한 인간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담당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의 희생 때문에 값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하며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내가 의인 되었기에 의롭게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죄가 나를 향해서 정죄할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옛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보다 더한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옷값도 깨뜨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물질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결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음으로 심었으니 하나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영원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